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89번 영상 지상 대사명 네 번째 이야기 나의 현장 사역. 안녕하십니까. 미국 아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그 현장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역교회 강단, 즉 말씀 사역이죠. 강단, 풀핏, 예, 거기 그 지원 사역을 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또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육 사역, 이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 교육입니다. 일반 교육 사역을 좀 이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결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내부나 이 지역이나 혹은 외부 분들하고 교회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역교회 강단 지원 사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션 카페 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포탈 다음 카페에 우리가 이제 카페.다음.net 빗금 K331 이것이 저희 그 카페 이름이고 그 뒤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빗금의 POHM 대문자 소문자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요것은 이 게시판에 아리조나라고 하는 게시판의 이름이고 그 안에 많은 글들이 지금 게재되어 있는데 그 글들은 우리 여기서 활동하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일지처럼 적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 강단 지원하는 이러한 모든 그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 이외에 저희들의 하여간 그 모든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이곳 카페입니다. 이 파란 글씨 이것이 카페 이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그 지역교회 현황인데요. 현지 지도자들이 정규 신학교회라든가 정규 교단의 안수라든가 정규 교단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 가정교회 같은 이런 형태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면에서 좀 약간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그 교회 역사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외부 사람들에게 좀 배타적인 경계를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이분들은 목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외부에서 목회 교육을 제대로 받고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에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지역교회 강단을 지원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배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웬만해서는 외부 목사들을 그들이 이렇게 환영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배적인 혹은 교육적인 영적인 이런 훈련을 받을 그런 자기가 별로 없어 준비라고 될까요?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 강단 지원 사역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밀고 나가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장기적인 사역을 도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강압적이거나 이게 강압적이란 말을 쓰면은 누가 강압적으로 하겠느냐 그러는데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열심을 이분들 앞에서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2012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13년에 이사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TCFSBC, 이거는 투바시리 퍼스트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거기서 제가 한 1년 동안, 당시에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방문 목사, 그리고 교인들과 더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나눴고, 또 1년 후에는 몇 달 또 새로 오신 원주민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1년여 이 교회에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좀 자유로워지고서 나바호 안에 지역교회 실태를 좀 보고 싶어서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두세 시간을 무릅쓰고 다녀온 적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받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폿빌라 가스펠 처치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45분 떨어져 있는 호피에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또 인연이 돼서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말씀을 어, 전했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 새로운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6개월, 1년을 6개월을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투버시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동네에 있는 장로교, 이 교회도 이제 한 3년 정도를 제가 거의 담임처럼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혹은 한 달에 두 번이라든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한 3년여 이분들과 또 이런 말씀을 통한 교제를 나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러 스프링스 베프티스트 처치, 요즘에 계속 제가 이 교회도 한 3년여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한편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없이도 말씀을 이렇게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 지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는 교육을 받았다. 나는 훈수를 받았다.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당신들보다 낫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분들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분들이 만일 마음속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한번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형적인 그런 관계만 갖는다고 한다면 그게 말씀 사역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사역이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한 가지 제가 앞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지원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 영상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이에요. 이게 현황이 어떠냐?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교회가 열악하고 다 가정 중심의 이런 가족 교회 같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여요. 그리고 모이면은, 그리고 어떤 한 교회에서 캠프 미팅이라든가, 리바이벌 미팅이라든가, 이런 잔치 비슷한 그런 집회를 열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다 오십니다. 네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오셔서 그런 모임이 활발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도 또 한계가 있죠. 이 모임에 있어서 그건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모임을 성인들은 제법 활발하게 갖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이 무관심에 가까운 게 아니라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있는 교회가 있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또 그런 큰 잔치를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이 와서 막 그냥 뛰고 놀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 걔네들을 위한 사역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니는 곳마다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소리를 제가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들에게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한편 또, 혹시 주일학교를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걸 할 만한 교회들에게는 우리가 동영상 자료 그리고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자재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역을 또 지금 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하던 이런 사역들이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을 거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역교회도 쇠퇴하고, 외부 사역, 공동 사역도 쇠퇴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조금씩 지금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TTP, 이거는 이제 The Timothy Project, 디모데 프로젝트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린이 사역의 주안점으로 이렇게 주제를 잡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정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예.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그럴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지만 원래가 아이들 교육은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결과는 둘째치고 어느 정도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이제 주된 매터리얼들을 우리가 공급합니다. 가정에게 공급하고 교회에도 공급하고 가정에도 공급하고 이 여기 그 아래 바이블 스토리북 앤 스터디 가이드를 공급한다 그랬는데 여기 제가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이 연령에 적합한 성경 이야기 책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여기 와가지고는 제가 돈이 넉넉치 않고 외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한 권에 3부씩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올 때 사오시고 제가 부탁을 해서 사오시고 그런 것들을 성경학교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마켓 미니스트리 장마당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료로 이 책을 공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지금 말씀 아닙니까? 이 TTP 프로젝트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바이블 이런 연령 적합한 성경을 우리가 성경책은 아니지만 성경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 책을 공급하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기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의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가만히 보면은요,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도 결국 그래서 요즘에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요.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우리의 하나의 선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 어린이 사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TTP, 또 디모데 프로젝트, 가정 신앙교육.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레벨 1 TTP 워크숍 스터디 매티리얼스 인 PDF 포맷. 그래서 이거는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문이 여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레벨 1이라는 교재를 간단한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를 우리가 가정에 공급하고 교회에 공급하고 또 선교하기 위해서 오는 팀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공급하면서 이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미션 카페 게시판 PWG 7-4번 이 영상에 가면은 게시글에 가면은 이 매터리얼들이 PDF 포맷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바이블 스토리북이라고 했는데 그 실질적인 이름이 365 Read Aloud Bedtime Bible Stories라는 그 얇은 책인데 이 책에 365 성경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읽도록 이렇게 된 것이지만 뭐 하루에 우리는 여러 개를 읽으라고 우리가 권고를 하지만 그래서 요것도 거기에 대한 소개가 이 링크에 있고 그다음에 TTT 어디션스 이거는 어디션은 뭐냐면 이 책에 관계된 책과 연관된 그 수련장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가이드인데 그걸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카페에 보면은 이것이 어떤 책인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윗 링크 같아요. 이 365 리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TTP의 의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전략적인 방법적인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TTP 서제스천은 이 위에 거를 포함하는 일종의 제가 이제 대충 커리큘럼을 잡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으면 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further curriculums 그러니까 이 위에 이 레벨 1이 5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이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섭렵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특히 그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떤 교육들을 시켜서 이들이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그 성경적인 주권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게시판 이 57번 글에 이것이 이제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5가지는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언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참,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이런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사에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결과는 어떠냐? 결과. 근데 사실 우리가 결과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과제인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 365 Read Aloud Bedtime Story Books를 우리가 몇 권이 나간 거를 우리가 그 집계를 못했어요. 뭐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한 수천 권, 5천 권 이상 나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우연히 이 아이들이 이거를 읽고 있는지, 읽고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그렇게 우연히 우리가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숙지를 했을 때는 다음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할 여력이 아직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팀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되는 상황 우리는 그저 현재로서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것인지, 이 씨가 어떻게 싹이 날 것인지, 어떻게 자랄 것인지. 다만 이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문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몇 번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사역을 지금 2013년부터 그 책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그 책을 4번, 5번 읽었다. 이러한 걔네들이 그렇게 자라서 지금 그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는 것이 플렉스텝인데 거기를 2년을 졸업하고 또 계속 다른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어, 소수지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또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이 책을 우리가 나눠줄 때 어른들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죠. 이건 아이들을 위한 책이고 반드시 읽혀라 이런 강조를 하는데 어떤 어른들은 내가 읽겠다. 예, 그리고 또 가져간 분들이 나중에 지나가면서 나 이거 읽고 있는데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인데 제가 이제 어, 면허를 받은 한의사입니다. 국가고시, 미국 국가고시 한의사 시험 그 국가고시에는 이제 한의사가 있고 침술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한의학으로서 침과 한의학과 또 에이시안 바디웍이라는 이런 그 과정을 다 국가고시를 통과했고 또 아리조나에서 그 면허를 가지고 제가 이 침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여기 드나들 때부터 2013년 여기 들어왔죠. 2018년까지는 산발적으로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 무슨 집회에 가서 이분들에게 침을 놔주고 이렇게 했는데 2019년부터 조직적으로 금요일 날 이곳에 그 투바시티에서 하고 있는 그 플리마켓 장마당에서 이 사역을 매주 금요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는 그 미션 카페 그 게시판 중에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그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 이름이 이거죠. 밑에 331 become UH5X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자세히 제가 해놨는데 요즘에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그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4,504 1730은 작년까지 우리가 그동안 2019년에서 그동안 중간에 팬데믹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우리가 사용을 못했거든요.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 2019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침 사역이 4,504명 그리고 이 책을 나눠주는 문서 사역을 우리가 1,730건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했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침 사역이라고 한다면은요 침이죠 침인데 그 많은 저도 침을 놓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뭐 대강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낫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말을 이렇게 험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직은 이 치유사역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호응을 받고, 예. 초기에는, 초기 그 천막 치고, 흙바닥에 천막 치고 할 때는, 20명 내지 40명, 5시간에 20명 내지 40명, 평균 한 30명씩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20명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제는 아픈 분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쨌거나 그래도 꾸준하게 새로운 환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또 왔던 분들도 다시 오랜 시간 후에 2년, 3년 후에 다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하려는데 장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사역은요, 이게 미결이라는 말,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 교육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게시판, 또 여기 있습니다. 게시판, 우리 카페, RSQ6. 여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 어, FPYA, 이게 Force People Youth Academy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여기에 관계된 그러한 뭡니까, 일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부분적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사역은 뭐냐면, 방과 후 학교 사업, 방과 후 학교 사업, 교육 사업.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하나의 이 특징으로 꼽는 것은 인성 훈련을 위한 체육 교육 특화다. 그래서 체육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술, 마샬아트, 뭐 태권도라든가 뭐 태견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성을 훈련시키고 또 이 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또 사회적,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게 지금 대학 교육, 장기적인 교육을, 고등교육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것인데 학습 지도도 하고 결국 전인 사역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게시된 글보다도 여기 그 아래 뭡니까 이 링크가 있어요. 그것은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들이 두 개를 제가 링크를 올려놨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 훑어보시면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들의 좌절도 여기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결과를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아주 굉장한 고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슈고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어, 대충 알지 않습니까? 대충.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예, 많은 고민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 여기 제가 중간에 저 나름대로 아주 복잡한 노력도 많이 하고, 지난 그 가을 학기에는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현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샬아트 지도를 하고 그랬던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야,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도하는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지 협력 사역이 있는데요. 현지 동역. 다시 말해서 원주민들과 이렇게 함께 이 현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이런 것을 제가 꿈꾸고 또 혹은 현지에 이 주변에 다른 한인 선교사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와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제 혼자 생각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현지에서도 형편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각자 사정이 다르고 그리고 이곳의 선교 환경이 또 다르고 그래서 사실 이 현지 동역 사역은 제가 이렇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이런 또 사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성경학교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것도 팬데믹 전에는 상당히 활발했어요. 활발하고 또 이제 뭡니까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오는 팀들도 많았고 근데 팬데믹 후에 확 줄었죠. 요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 BBS에 대해서는 BBS 같은 단기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목공, 다시 말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역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역 이것도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결국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가 아니라 시작도 못하죠. 이런 사역들은 우리가 이제 외부 팀들과 협력해서 하는 이런 사역들인데 이런 것도 큰 이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미결의 사역인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단기 선교,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단기 선교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게시판에 보면은 선교 소고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제 미션 카페에 가면은 거기에 제가 수십 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곳에 와서 현장에서 또 팀들을 상대하면서 원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지 선교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제가 이 게시판에다가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그 글들 중에서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요거를 여러분들이 카페를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곳에서 이곳의 그 구체적인 단기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요즘에 뭐 얼마나 사람이 그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게시판을 한번 꼭 훑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거니까 완벽한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을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통찰력을 또 가지고 선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예, 여기 현황 선교팀의 연례 행사 또 그리고 직접적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현지형 교과 과정, 아까 더 티모티 프로젝트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역인데요.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역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미션 카페 이제 게시판 여기 미션 카페 게시판 그렇죠? 이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안 카펜터스 for 드네 해비텟 예, 주거 개선 사역이 아주 갈릴리안 카펜터스 for 드네 해비텟 드네가 이제 나바호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가 나바호 말로 드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 사역의 그 타이틀을 거창하게 제가 붙여봤어요. 예, 거창하죠. 무슨 이런 타이틀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역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이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창문 인슐레이션 방풍 작업을 우리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한 아주 가장 간단한 이런 사역이지만 쉽지 않은 사역이고 예, 현장이 그래요. 현장 모든 일이 여기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나 원주민들이 굉장히 참 고마웠던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한번 보시고 또 창문 밖의 사역 우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17, 18, 19 3년이죠. 그동안 사역한 거는 여러분들이 창문 막기 사역 이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요 글들이 몇 개 뜹니다. 우리가 2017년, 18년, 19년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재활사역이에요. 재활사역. 예. 재활사역. 여기 참 약물 중독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지금 우리가 원주민 가운데 이런 재활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분들이 재활 단체를 통해서 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재활이 되고 삶을 회복하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단순히 그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재활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어, 우리가 또 기도하는 한편 또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을 정말 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도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자기는 스스로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겐 아주 진짜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격리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그 안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시설이 지금 나바호 안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재활을 받는 분들이라면 콜로라도라든가 저 피닉스라든가 이런 데 몇 달 동안을 석 달인가를 이렇게 가가지고 입소해서 그곳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시설도 필요하죠. 여기는 근데 시설 문제가 큰 문제예요. 여기는요. 그 구조가 여러 가지로 그 참 어려워가지고 시설 같은 거 확보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나름 저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또 심리적인 입장에서 또 실질적인 입장에서 제가 또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참 윤곽은 있는데 예,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참 어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빨간 줄이 너무나 많아요. 예, 빨간 줄이 많고 가는 그 터레인 길 자체가 거칠고 힘들고 예, 참 이렇게 핑계만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예, 우리 그 부록 페이지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요. 예,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번 반복하지만 진심으로 반복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천국의 밸류,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이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 바라고 천국을 만드시기 바라고 이렇게 작별 인사 드립니다. 박건의